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만의 흉계가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그 간계가 채택되어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4장은 멸절 위기에 놓인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취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모르드게가 민족적 위기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 7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사건의 전모를 연락하는 광경입니다. 8절에서 17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하여금 음모를 폭로하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의 신앙적 자세를 그 배경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난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인간적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장, 민족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멸절 위기에 놓인 상황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와의 연락을 통해 당면
화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과 더불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애통해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멸절의 위기에 놓인 유다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애쓰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적 자세를 취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학살해도 괜찮다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심히 놀랐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된다는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인간의 능력과 힘에만 의지하는 인본주의자였다면 하나님께 애통해 간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왕께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라고 요구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본주의자냐 신본주의자냐, 그것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가 대처하는 일의 순서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신본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을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본주의자는 사람은 계속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연락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에스더에게 잘 알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중궁궐 속에 거처하고 있어 정치 문제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일부 측근들도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유다인 학살 명령이 그녀와 전혀 무관한 줄로 여기고 그녀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과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신문으로는 그 같은 면대가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와의 연락을 위해서 그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굵은 베옷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힘을 빌려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은 마치 신앙적인 행동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옳은 듯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느 때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조성하신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첫째, 자연적인 역사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둘째, 초자연적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성도의 수고 또한 여호와의 일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7절,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1차로 모르드게가 전한 구원의 요청과 그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입니다. 12절에서 17절, 계속해서 진행된 모르드게의 강한 권면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에스더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르드게가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강조함과 더불어 에스더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내린 에스더가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해 그녀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회를 통해 사건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은 8절 모르드게의 권면, 11절 에스더의 응답, 13절 14절 모르드게의 권면, 16절 에스더의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만의 음모에 관해서 낱낱이 드네들은 에스더는 붕괴하지 않았으나 막상 모르드게의 권면을 선뜻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입장에서 볼 때 모르드게의 권면대로 왕에게 허락없이 나아가는 일은 생명을 건 일대의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임을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강력한 신앙적 공고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지 않았더라도 유다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말은 참으로 진리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제2의 구원도구를 보내실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의 무능을 내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였지만 결국 여호와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수산에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단한 각오와 심정으로 결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본서 기자는 강조해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을 과도히 의식할 경우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속적 가치들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여 기적을 나타내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